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제목이 기적과 흔적이었습니다. 나병이라는 절망적인 불치병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깨시는 기적처럼 그 나병이 낫는 그 날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나병이 낫는 날에 대한 규례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경험한 완치자를 진 밖에서 자기 장막에서 7일간 거한 후에 진 중앙에 있는 성막으로 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행하시죠?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라볼 수 있고 성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말 그대로 성막이라는 안경을 쓰도록 하시죠. 이 성막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게 하시는 것이죠. 너는 그런 존재다. 그냥 진 밖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쓴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그가 나병에서 나음을 얻은 그 기적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게 된 바로 그 기적이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금세 이 안경이 흘러내려서 안경을 통하여 못 보게 하든지 또는 금세 이 안경을 벗어버려서 그냥 예전과 같이 살아가려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고 죄의 역할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이라는 병을 이용하시는 거죠. 흔적이 남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간, 또 살들이 떨어져 나간 흔적을 남겨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병 환자 완치자는 그 흔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적을 베푸셨지. 그래서 벗어놓았던 안경을 다시 쓰고 흘러내렸던 안경을 고쳐 쓰는 바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허락하시고 그 기적이 흔적을 남기게 하시고 그 흔적이 다시 또 하나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그런 복된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또 병을 통한 어떤 현상에 대한 정결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읽으실 때 느끼셨죠? 남성과 여성에게 일어나는 모든 유출병에 대한 정결 규례입니다. 근데 사실 유출병뿐만 아니라 유출까지, 그 유출이라는 현상까지 다 포함하는 그 현상에 대한 정결 규례를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걸릴 수 있는 병, 영적으로 죄에 잠식당하는 현상이 영적인 나병뿐만이 아니라 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육체적인 나병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영적인 병으로 치환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그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루는 이 유출병이라는 현상은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범위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2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남자의 유출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은 그 유출병에서 회복되었을 때의 규례를 말합니다. 좀 넘어가서 25절에서 30절은 여성의 유출병에 대해서 그 유출병을 앓는 그 여인에 대한 정결 규례이지요. 그리고 그 중간에 나오는 16절과 18절, 19절에서 24절, 31절에서 33절, 이 더해진 구절들은 유출병에 대해서 그 정상적인 유출 현상까지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출이 무엇이죠? 유출은 우리 몸에서 무언가 흘러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피가 흘러서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진액이나 체액이 몸에서 흘러서 빠져나가는 현상을 유출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멈추지 않는 현상이 질병이 유출병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유출병을 포함한 모든 유출이 오늘 본문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그에 대해서 정결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다룰 때도 그랬죠.
그리고 출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를 다룰 때도 그랬죠. 이 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생명. 그리고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액이나 체액 같은 것도 인간의 생명 현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나병이 영적인 나병을 상징했죠. 죄가 내 몸을 잠식해 가는데 그것이 자각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오히려 그것이 쾌락처럼 다가왔던, 그렇게 죄에 잠식되는 영적인 나병을 우리가 나누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육체적인 유출이 영적인 유출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하겠죠. 그렇다면 영적인 유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진리들, 그 사랑, 그것이 나에게서 흘러 빠져나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에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는 그 현상,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질병처럼, 때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 히브리서를 강의할 때 큰 주제를 무엇으로 잡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라는 이 주제를 잡았었는데, 오늘 본문의 주제와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생명이 흘러 보내도록 놔두지 마라.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 빠져나가도록 자신을 방치하지 말라라는 주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유출병, 죄의 특성을 잘 보여주지요. 영적인 나병은 어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내 몸을 장식하고 내 영혼을 잠식해가고 갉아먹는데 전혀 고통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부정적인 쾌락의 모습으로 우리를 잠식해가는데, 그래서 그 잠식해가는 것을 방치할 수밖에 없고 모를 수밖에 없는 그 죄의 큰 영향력을 보여주었었죠. 영적인 유출은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진리, 사랑들이 빠져나가 버린다는 것, 그것이 죄의 큰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의 내용은 사실 굉장히 정상적인 유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성이 부부관계를 가질 때나 때로는 성장하면서 몽정 같은 것을 할 때 정액이 유출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생리현상이고 정상적인 부부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유출이지요. 젊고 건강하다면 나타나는 그 육체의 현상인데 그것을 왜 부정하다고 말할까요? 또 19절에서 24절의 내용은 여성의 정상적인 유출인 월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성이 월경을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가 젊고 건강하다는 뜻이고, 무엇보다도 그 여성의 육체가, 신체가 아이를 가질, 생명을 잉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남성의 유출, 여성의 유출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어쩌면 고귀한 생명을 낳기 위한 그 생리현상일 뿐인데, 오히려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일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정상적인 유출마저도 부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격적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아,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구나. 죄의 영향력이 그만큼 큰 것이구나. 죄라는 것이 내가 죄를 지어야겠다, 내가 죄를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지어야지 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또는 교회 밖에서 아는 사람들이 없는 어둡고 침침한 음침한 그곳에서만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빠져나가게 내가 밀어버려야지 마음 먹을 때만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히려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중에서 수시로 죄가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을 할 때에도 죄가 수시로 찾아와
거기에 묻어서 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중에서도, 이 와중에도 죄가 수시로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찾아온 죄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예배의 모습으로, 거룩의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일상의 모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큰 충격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경각심이 속에서 막 일깨워집니다. 이것을 일찍이 깨달은 한 신앙 선배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도하실 때 제가 함께 읽어드렸던 내용인데요, 시편 51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제가 1절에서 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1절의 표제, 제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다윗입니다. 우리 신앙 선배 중에 아주 우리에게 유익한 발자취를 남긴 신앙의 선배인 다윗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고백 중에 3절의 고백이 굉장히 아프게 다가옵니다. 3절에서 내 죄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항상 내 앞에. 항상 내 앞에 죄가 있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죄가 내 앞에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피해가거나 이렇게 피해가야지? 아니면 뒤돌아서 가야지? 이 말이 아닙니다.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은 죄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내가 어딜 보든지, 어떤 표정을 짓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뒤로 가든 상관없이 항상 그 죄를 통과하여 무엇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항상 죄가 묻어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까지 죄가 묻어서 나가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기도, 찬양, 예배, 이것도 예외가 아닌 겁니다. 항상 죄가 묻어서 나가고 있다고요. 항상 부정한 상태로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가 항상 내 앞에 도사리고 있고 죄가 항상 나를 감싸고 있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내 것인 양, 내 안에서 나온 것인 양 그렇게 묻어서 나간다는 것이죠. 너무 한탄스럽고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지난번에 나누었던 출산에 대한 정결규례가 생각이 나죠. 생명을 낳는 동안도 피가 유출되어서 자신의 원죄와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존재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리고 오늘 이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우리는 잉태되는 순간도 죄악과 함께 잉태되었고요,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동안도 죄악과 함께 있었고요, 죄와 함께 태어났고 죄와 함께 자라나고 있고 지금도 죄와 함께 살고 있는 존재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모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너 그런 존재야, 너 그런 죄악 덩어리야, 너 정죄한다, 그렇게 우리를 코너로 몰아놓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다윗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너무나도 유익한 발자취를 남겨놓았다라는 것, 그것들이 바로 10절과 11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네, 바로 이 겸손한 인정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 겸손한 인정이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고백이 절정을 이루는 것이 17절입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바로 이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악과 죄악에 취해 있는, 또 죄악에 취약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주께 엎드려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을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이 상한 심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이 레위기의 내용이 어디로 모아져야 하겠습니까? 이 상한 심령으로 모아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한 심령을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산상수훈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이게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복이 있다고 하셨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무슨 복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상한 심령에 이르는 자가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처음엔 어떻습니까? 영적 나병, 그 다음에 영적 유출병까지 갔는데, 유출병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래 거기까지는 내가 봐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갑자기 병이 아닌 자연스러운 유출조차도 부정한 것으로 말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나약하고 취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어 그 겸손과 상한 심령에 이르게 하시고, 그 상한 심령으로 무엇을 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로, 그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항상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병 중에서 여성의 유출이 그치지 않는 병이 나옵니다. 여성의 유출이 그치지 않는 병, 이것을 성경에서 무슨 병으로 표현하고 있죠? 혈루병. 그렇습니다. 혈루증, 혈루병. 오늘 우리가 성경 낭송 때 함께 낭송했던 그 본문이지요. 그 본문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병, 그리고 이 병에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그냥 혈루병에 걸린 게 아니라 이 혈루병으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까? 12해, 12년 12회를 혈루병에 걸려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을 도와주는 말이 나오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그런데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그 병이 더 중하여졌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 치료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희 동기 형님의 두 아이가 혈류병입니다. 피가 나면 피가 멈추지 않는데요, 아직도 그 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고요, 매번 그 약을 타러 가야 하고, 피가 날까 노심초사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이 여인은 12회를 그 고통 속에 살았고, 그 당시에는 의료도 지금과 같지 않으니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을까. 자신의 재산을 다 거기에 썼고요. 근데 그거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정도는 고통도 아닌 거죠. 왜냐? 12년 동안, 오늘 레위기 본문에 따르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부정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을 다 피해 다니는 거죠. 왜요? 이 여인과 접촉하면 얼마나 그 복잡하고 귀찮은 일들이 발생합니까? 물로 씻어야 되고, 옷을 빨아야 되고, 저녁까지 정결에 부정하게 되니까 저녁까지 그냥 사람 피해 있어야 되고,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을 12년 동안 피해 다니는 거죠. 이 여인은 12년 동안 왕따의 생활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죠. 부정한 사람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간인 제사와 예배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12년 동안이나. 육체는 물론이고 그의 정신은 물론이고 그의 영혼까지도 바싹바싹 메말라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정말 이 육체의 유출병이 영적인 유출병으로 완전하게 이어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영육의 유출병에서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연출을 하고 계시죠. 지난주에 나병 환자가 회복되는 규례를 다루면서도 와, 하나님은 정말 단 하나도 허투루 하시는 게 없네. 너무나도 세밀하고 치밀하게 기획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확실하게 가지게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느낌을 강력하게 받았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그 느낌을 어김없이 받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낭송하신 이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의 그 내용을 보시면 그 구조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의 내용은 25절에서 34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이 앞뒤로 감싸고 있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달리다굼의 이야기가 그 앞뒤를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21절에서 24절에는 야이로가 찾아옵니다. 주님, 제 딸이 죽게 되었는데 그를 구원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이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다는데 내가 그분의 옷깃이라도 잡아야겠다. 그래서 그 옷깃을 잡고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35절 43절에 가서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하시니 그 죽은 소녀가 살아나는 내용이 나오죠. 이런 구조는요,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얘야, 이 두 이야기는 반드시 함께 읽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혈루증이 레위기 15장에 나오니까 얘야, 이사가 이 레위기 15장과 이 이야기는 함께 읽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혈루병에 걸렸던 시간이 12년,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12살, 이 10이라는 숫자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연결고리죠. 그리고 이 두 여성 모두 다 딸이라고 불리우고 있고요.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고 죽음은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공통점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두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이해하면서 오늘 레위기 15장의 유출병과 연관지어서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먼저 이 마가복음의 이 두 이야기는 부정한 병, 즉 죄의 모습과 죽음, 그 죄의 결과 앞에 절망적인 상황,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으로 시작합니다. 그 인정으로 시작하는 거죠. 12년 동안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고칠 수가 없고 오히려 고통만 더하여졌던 이 여인의 상한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고 있고요. 이 아이를 위한 아버지의 어떤 사랑도 이 아이를 살릴 수 없고 고칠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다는 그 상한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했던 그 상한 심령, 그 상한 심령을 통해 드디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대로 이어져서 혈루병 걸린 여인은 믿음을 발휘해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을 잡고 그래서 나음을 얻었고, 야이로는 그 딸이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아버지가 대신하여 믿음을 발휘해 주님께 구원과 나음을 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상한 심령을 감싸 안아주시며 그들의 부정을 정함으로 그들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의 이 두 사건을 바탕으로 오늘 레위기 15장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영적 나병도 굉장히 심각한데 영적인 유출병,
그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유출까지, 거기에 이제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죽음으로 이어져서 우리에게는 죽음밖에 없구나, 우리에게는 부정함과 비참함과 고통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깊이 깨닫게 해주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나는 글렀어, 먼저가 나는 이미 글렀어 라고 주저앉는 것입니까? 아니죠. 상한 심령과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옷깃을 만지고 그분께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더러운 너 나한테 손대지 마, 야 부정한 너 나에게 다가오지 마, 이러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다가온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하실 겁니다. 평안히 가라. 죄와 부정의 반대인 사랑의 삶을 살아라라고 격려해 주실 겁니다. 엉덩이를 툭툭 쳐주시겠죠. 그리고 부드럽게 안아주시겠죠. 위로하시고 등을 쓰다듬어 주시며 충만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늘 겪으시는 잦은 실수, 또 반복해서 저지르는 죄 때문에 자신을 부정하고 더럽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을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보려고 선행도 해보고 예배도 참여해보고 헌금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들을 하지만 그 두렵고 어려운 마음들이 떨쳐질 수 없어서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그렇게 영적인 병으로 인하여 죄에 잠식된 그런 상태도 지나서 이제는 완전히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는 죽은 마음과 죽은 영혼으로 습관처럼 예배하며 하던 대로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그 상태도 지나서 예배의 자리에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그 부정이 나 자신을 지배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그 모습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어려워지고 더욱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 상태에 이르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시는지를,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누가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디언들의 성인식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디안 남자 소년들은 12세가 되어서 이제 13세가 되기까지는 아버지께 많은 것을 배웁니다.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사냥하는 법, 정찰하는 법, 칼 쓰는 법, 낚시하는 법, 그 곳에서 살아남는 생존의 모든 법들을 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13살, 13세 생일이 되는 날 아버지는 그 소년을 데리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 될 때까지 그 소년의 눈을 가리운 채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그 소년을 홀로 거기에 두고 그곳에서 나갑니다. 소년은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신 걸 알고 눈 가리개를 풀지요. 홀로 숲속에 버림을 받게 된 것이죠. 이제 그 기나긴 공포의 밤을 이 소년이 홀로 지새워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겠지요. 억겁과 같은 시간이 이 소년을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들리는 모든 소리는 이 소년의 공포와 두려움이 됩니다. 바람 소리 하나에도, 풀잎이 떨리는 소리 하나에도,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나에도 이 소년은 두려워 떨밀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밤, 성인이 되는 그 밤이지요. 그 길고 긴 밤, 억겁과도 같은 그 시간이 지나 이제 동이 터오고 빛이 비춰올 때 소년은 드디어 주변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새벽을 깨우는 그 시간, 소년이 눈을 들어서 바라본 것은 경치도 주변의 환경도 아닙니다. 그 소년이 보게 된 모습은 그 소년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활과 화살을 들고 밤새 그 아이를 지키며 거기에 함께 있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깊고 깊은 늪과 같은, 수렁과 같은 숲속에 홀로 있는 듯이 여겨집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위엄으로 어떤 죄의 결과도,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본문은 구약의 시각으로 그 죄와 두려움이 얼마나 부정한 것이며 그 부정한 것에서 자기를 멀리 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그 부정하고 더러운 내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놀라운 해결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상한 심령으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바로 그 외침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에 예수님은 무엇이라 반응하십니까? 얘야, 나의 자녀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의 그 상한 마음을 위해서 내가 이 피를 흘린다. 너의 그 치유와 그 회복과 너의 그 죽음에서 벗어나는 그것을 위하여 내가 내 생명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에게 늘상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으시지요? 그 두려움들을 주님께 맡기시고 믿기만 하십시오. 혈루병 걸린 여인을 12해나 부정하게 만들고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그 죽음의 부정함, 그 여인을 살리시고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믿음의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손을 들어 그분의 옷깃을 만지시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그분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능력과 그분의 모든 생명을 다해 정결함과 생명으로 또 그분이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그 두려움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일상이 죄의 결과가 아닌 예배가 되는 그 은혜와 사랑의 삶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께 손을 내미시는, 그 예수님께 외치시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세요.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